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8장과 9장 말씀 교재로 64페이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그 주변 나라들을 압도해 갑니다. 다윗은 당대에 그와 견줄 자가 없을 만큼 그 위세가 대단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점 더 견고하게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갑니다. 다윗은 사랑했던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 집안의 모든 밭을 주고 임금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울의 시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잘 보살필 것을 명령하여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8장과 9장 말씀. 우리 8장 말씀에는 우리 다윗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과 전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연전연승하게 해주셔서 나라가 더 굳건히 서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9장은 사울의 영혼의 단짝이죠. 다윗의 영혼의 단짝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그에게 잘 대해주는 다윗 왕의 따뜻한 마음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한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교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자, 오늘 8장 말씀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앙숙 블레셋과 전투해서 승리합니다.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에게도 승리하고. 5절 말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아람 사람도 전쟁터에서 승리합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든 장본인이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14장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 늘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봤지만 다윗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큰 복으로, 형통한 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 제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지 말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은 연전연승하게 해주신 다윗 왕의 예를 보면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여러분 스스로 물으시고, 오늘 특별히 6절 말씀, 14절 말씀 아예 하루 종일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고백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 즐겁게 바치게 하소서. 주님께 즐겁게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것 바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억지로 인색해서 바치는 것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즐겁게 하나님께 바치는. 자, 다윗이 우리가 어제 7장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의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까? 너의 왕국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 감동하신 겁니다. 자, 다윗이 수많은 전리품들을 모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8장에 10절 11절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감사하다고 이제 진귀한 그릇들을 진상한 겁니다. 11절 다윗 왕기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까지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원문으로 보면 다윗 왕이 참으로 그것까지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것까지도 여호와께 드렸다. 성전 건축할 게 차고 넘치는데도 다윗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는 나도 좀 가져야 되겠다. 나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많은 재물과 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참으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2절 이 많은 나라에서 노력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데, 여러분 11조 내려고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신앙, 그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헌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이름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나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11조하고 주정헌금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그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 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사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선교하고 이웃과 나누고 그걸 위해서 헌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돈 많이 쌓아서 뭐 하겠습니까?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야지요. 그 귀한 일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헌금하면서 아깝다는 생각, 마음이 불편하고 남들 이목 때문에 억지로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은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예배드린 지 수십 년 되었는데 11조 한번 제대로 못하는 신앙이면 여러분 심각하게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즐겁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참으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늘 즐거워했으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물을 드리는 기본 정신이지, 나에게 가진 이만큼 중에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 것 중에서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만 받으셔도 기뻐하신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꺼이 참으로 그것까지도 드린 신앙이었다. 이 신앙 본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더 크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받은 혜택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이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윗의 두 번째 예라고 하면, 이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받은 혜택, 그것에 대해서 잘 보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9장 말씀 봅니다. 9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지요. 사울 왕과 요나단은 다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영혼의 동반자로 격려하고 항상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요나단의 후손이 혹시 있으면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하고는 결심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한 종이 있습니다. 시바라는 종에게 요나단의 집안에 후손이 있는지 알아보라. 알아보니까 6절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왔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왕궁으로 다윗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이 다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사울 왕 때 가졌던,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다윗의 왕자들과 더불어서 한 상에서 먹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비보셋, 그대는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곧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건 좋지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받을 때는 너무 고마운데 과거에 받은 은혜를 너무 무심하게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을 거두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조언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다윗 왕에게 그거 안 했다고 욕하겠습니까?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무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의 직계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손자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다.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줍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읽었지만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오갈 데 없는 사람 400명, 600명 왔을 때 다 거두어서 다 보살펴 주던 따뜻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평생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잘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 세로와 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웃에게 바로 서고, 이게 십자가인 거죠.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다윗 왕의 이 모습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봉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과거에 받은 혜택과 은혜에 보은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영혼육이 강건하고 형통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윗처럼 연전연승하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시고, 바치고 또 바치고 싶어하는 귀한 기쁨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3, 3, 5, 중년, 장년, 노년 세대, 우리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